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보여서 참 감사해요. 저도 제가 이런 주석을 읽어본,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주석이나 어디 다른 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유튜브 설교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수냄 여인의 어떤 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것처럼 설교하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느낀 감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그 디모데후서 나오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든지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됨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다? 성령을 보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이야기들이 다 모든 성경에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영화들이 이제 그 세계 영화, 국제 영화제에 나와서 상을 막 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스토리만 아는데, 여러분,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촬영 감독의 각도와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그 각도를 통해서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보면은 그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쭉 있는데, 어떤 스토리들은 별 의미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그 스토리가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냥 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 사장에 보면은 사장에 등장하죠. 이게 수냄 여인은 그냥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자기 동네 수넴에 지나가는데, 아마 그 갈멜에서 이 여리고나 그 길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마 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엘리야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엘리야에게 그 뭐를 제공했냐니까 다락을 만들고 책상도 두고 또 촛대까지 두어서 이 엘리야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엘리야에게 서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라면서 소원이 없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에 네 아들을 볼 거다 그랬는데, 내년에 그의 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또 추수할 때 갑자기 죽어요. 엄마 무릎에서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엘리사의 전용 방 침대에 뉘어놓고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에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간청하며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방법도 나오죠. 엘리사가
체온을 이제 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하여튼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 8장에 이제 다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8장 1절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하면서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요, 내가 내 집과 땅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하면은 여러분 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떠나기 쉬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게 식구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요. 이제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으니까 상당히 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지요. 자, 그럼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뭐 이 여인에게만 했는지 뭐 다른 사람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종한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순종했습니다. 자, 4장으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장에 뭐라 했어요? 4장 13절에요. 여인이 자기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고향을 등진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이라면 하는 게 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가지고 7년 흉년에 그 흉년 2년째에 먹을 것이 없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머뭇거립니다. 당연히 머뭇거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혼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내리라 그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 말을 기억을 했을까요? 야곱이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실패를 할 수,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젊어서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그럴 때는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리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는 나가고 물러설 때는 물러설 때, 싸울 때는 싸우고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전쟁할 때는 전쟁하고 평화할 때는 평화하고 성공할 때는 성공하고 실패할 때는 실패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성공만 불러주는 방망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겨울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안 기울이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어디서 지냈다고? 이방 땅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니까 내 집도 땅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 혼자 살다가 살려고 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네 땅을 달라고 하냐? 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까 4장에 이야기한 대로 왕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사령관에게 구할 게 있느냐 했을 때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데 왕이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이 왕이 여인에게 다시 땅도 돌려주고 그동안 소출을 얼마 있었겠죠? 소출도 돌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기 열왕기는요 왕들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제목도 멜렉 해가지고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들이 꾸짖는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개인의 이야기가 조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이 개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뭐가 많아도 하나님이 내만 사랑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여럿이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 아이는 몇 분의 1 사랑하고 저 아이는 몇 분의 1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다 100%, 이 아이에게 100%, 100% 그런 거죠. 그럼 저는 아이가 5이니까 500%의 사랑을 아이에게 다 하고 손주까지 생겼으니까 이제 700%를 이제 제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또 예표하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흉년을 맞아서 큰 흉년을 맞잖아요. 어떤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 잡혀가야 될 때에 포로 되는 것을 마다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로기 때는 이스라엘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문화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계속 바벨론에서 이 율법사들이 뭡니까 서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그 부흥을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그 7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여러분 자기가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부활을 경험한 이 가정. 그래서 왕이 뭐랍니까? 8절에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인이 설명한지라. 여인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르투스.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이었다. 내가 블레셋에서 7년을 있었던 것은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래서 여기서 이게 한 관리를 왕이 한 관리를 임명했다 했는데, 글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천사들이 많을 걸로 저는 이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불행을 당할 때 이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해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문이죠. 엘리멜렉 가문이 거의 죽었는데 이방 땅에 있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가문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금방 예수를 믿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로지 뭐만 의지했냐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나의 놀라운 꿈 그 찬양 몇 장입니까? 그 찬양이 부르면서 이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 세월이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력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꿈이 그 약속의 바탕이 된 꿈과 기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바랬던 부흥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교회당을 메우는 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도 여기 7년이 나오는데요. 7년 흉년 이랬는데 이 흉년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서디선 7년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약속을 기다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4장에도 보면은 어떻게 7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이를 살리는데 7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요. 자, 8장 7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물을 여고 낙타 몇 마리를 했어요? 낙타 40마리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왕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나 땅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마치 세상이 왕들의 세상이고 강한 자들의 세상 같은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냄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내 아이가 군중들 가운데 막 그냥 둘러싸여 있지만 이 부모는 누구만 봅니까? 내 자식만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중심으로 내 자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야기는요, 엘이죠. 엘. 샤는 이제 호세아 이런 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예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수냄 여인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한 때에 다시 뭐 전염병이 온다, 지금 뭐 부동산이 뭐 또 폭락할 거다, 뭐 저 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가 뭐 그냥 하늘같이 올라서 다시 그냥 영끌한 사람은 다 죽어가 뭐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보듯이 수냄 여인에게 안식을 주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오늘 교동물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소망하여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마지막 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사랑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Your labors are not in vain. 하나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 없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하부터보요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도 벌써 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했습니다. 예. 남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채널에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들이여 잊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